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며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세계를 체험하자고요?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다 똑같이 세상에 살아가죠. 그 가운데서도 은혜의 세계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있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우물 밖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물 안에서만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우연히 우물 속으로 자라가 들어오게 됐어요. 자라는 어디서 살아요? 바다에서 살죠. 예. 자라가 들어왔어요. 개구리가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놈이 하나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개구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우물 한쪽에 돌출된 바위 위에 탁 뛰어 올라가가지고 교만한 자세로 이 자라에게 물어봅니다. 야, 자라야, 네가 살던 바다가 이 우물보다 넓냐? 물어봤어요. 야, 예? 자라는 바다에 살았는데 네가 살던 바다가 이 우물보다 넓냐? 그러니까 자라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웃음이 나오는데 꼭 참고 얘기했습니다. 아, 물론이지. 이 바다는 이 좁은 우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다. 그랬습니다. 개구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개구리는 우물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우물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평생.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 우물 속으로 팍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닥으로 탁 치고 올라왔어요. 예? 그럼 다시 자라에게 물어봅니다. 야, 자라야, 네가 살던 바다가 이 우물보다 깊냐? 그래 물어봤어요. 아니, 그 자라가 얼마나 웃음이 나오겠어요. 바다에 살다 왔는데. 예? 이걸 꼭 참고 얘기합니다. 예의를 지켜가지고. 내가 살던 바다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우물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곳이야. 넓고 깊은 곳이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개구리는 우물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우물이 다인 줄 알았는데, 우물이 제일 넓고, 우물이 제일 깊은 줄 알았는데,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잘하는 놈이 어느 날 외부에서 들어와서, 바다는 비교할 수 없이 넓고, 깊이는 그냥 끝을 할 수 없이 깊다니까, 이걸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개구리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물 밖으로 나가서 바다가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 못 믿었어요. 그래서 개구리는 자라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완전 거짓말이다. 이 우물보다 넓고 깊은 곳이 세상에 어디냐. 그래서 평생 동안 우물이 가장 넓고 깊은 세계라고 믿고 살았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그게 얼마나 불쌍한 개구리입니까, 여러분? 불쌍하죠? 저 넓은 세상에 있는데 그 안에 갇혀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우물 안에 깨구리라잖아요. 우물 안에 깨구리. 그런데 오늘 여기 우물 안에 깨구리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고 이 깨구리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이 우물이에요. 우물. 이 바리새인들은 태어나가지고 평생 어려서부터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살았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해석도 물론 잘못했지만 그걸 또 이 구전으로 내려 해석하는 것들을 이 613개나 되는 걸 암송하면서 그 가운데 살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우물 속에. 율법 속에 다 그렇게 갇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율법 속에서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일어나는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속용된 자 눈을 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어제 저 구걸하던 소경 아니야? 근데 소경인데 눈을 뜰 리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 이 사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 사람은 소경인데 눈을 떴잖아. 막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데는. 믿지 못하다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막 물어봤더니 내가 그라 그러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이제까지 소경이 눈을 뜨는 이런 얘기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율법과 성경 중심으로 하는 종교 안에서는
이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우리 인간의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자신들을 이렇게 구원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한 번도 체험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믿어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율법의 선생님인 바리새인들한테 이 소경을 데려갔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데려갔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구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 왔지만은 자기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주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지금 다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는 자들은 병 낫고 귀신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오늘 16절 읽어보면 지들끼리 논쟁이 붙었어요. 토론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날 예수님이 이 소경을 눈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바리새인은 성경, 구약 율법의 학자들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반죽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눈을 고쳐주셨어요? 침으로 흙을 반죽해가지고 눈에다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반죽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형식화되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일비재하게 생겼어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자,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반죽했다는 거예요? 그럼 반죽. 예? 반죽했다.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율법을 막 어기는 행동을 내가 많이 하는 거 봤는데 율법을 어긴 자는 죄인 아닙니까? 예?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이거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막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 자기들끼리 막 논쟁이 붙었어요. 예? 논쟁이 붙다가 오늘 하여튼 결론은 뭐냐? 결론. 18절, 19절 아니 결론은 뭐냐면은 그거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냐는 거예요. 자기끼리 막 토론을 했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 사람 데리다가 물어봤더니 자기 맞다 그래요. 그게 또 누구를 끌고 갔어요? 18절, 19절에 보면은 예? 18,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부모에게 끌고 가가지고 이거 당신 아들 맞느냐? 당신 아들 진짜 소경인데 눈 떴느냐? 부모에게 확인하려고. 거짓말.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람들 이거 막 시키려고 거짓말한 거다. 부모한테 끌고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정말 맞냐? 그랬더니 부모가 맞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출교시켜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당시 분위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그냥 겁이 나니까 그렇다고 말은 못하고 그 사람이 내 아들도 이제 컸으니까 걔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시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자신들이 율법을 굉장히 많이 알고 구약을 굉장히 많이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 유대교의 거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오늘 보면은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낳을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가 지금 이 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걸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해. 율법이라는 종교에 갇혀있던 바리새인들은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경이 눈을 뜨고 앞을 보는 것과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엄청난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어느 정도 봉사도 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도 합니다. 어느 정도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해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 신앙생활이 하나의 형식화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종교를 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막 얘기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어떤 하나의 신앙의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이 가르치는 하나의 경전이 있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형식을 갖춘 것을 종교라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 종교예요. 그럼 뭐예요? 기독교 종교가 아니면? 그럼 그 사람은 종교를 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예요. 말이 정밀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종교지만 이 종교가 유대교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종교인데 형식화된 거죠. 형식화. 구약성경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읽으면 구약성에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막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홍해도 막 쫙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 하나님 부셔주시고 이 구약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맨날 읽고 연구합니다. 그럼 뭐예요? 믿질 않는데. 그런 역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 그들에게는. 거의 한 400년 동안 깜깜한 이 유대교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홍해를 쫙 갈라지는 이 이야기를 자기들이 읽고 연구하고 뭐라고 가르쳤냐 말이야. 이걸 읽고. 여러분 그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은 홍해를 등에 가르셨던 분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그러므로 내 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 인생에 엄청난 홍해바다 같은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내가 이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홍해도 갈라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홍해를 갈라주세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새벽에 나오셔서 아침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은혜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막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으로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홍해도 갈라주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새벽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죠? 기도할 때 악한 마귀 다 쫓겨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이 세상에 돈과 권력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잖아요.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피곤한데도. 이 엄청난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유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응답과 찬양의 기쁨과 환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과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도 우울하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항상 의기소침하고 성 마르고 짜증 잘 내고 얼굴은 찡그려져 있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여기저기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이미 다 체험하고 있는 줄을 믿는데 이 소경처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이 새벽 예배의 이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형식화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 속에서 막 은혜 받으면서 막 찬양 부를 때 막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막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자기는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여러분 그 법궤를 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성전을 들어오잖아요. 그때 그 기쁨을 노래로 부르는 게 시편에 나오죠. 문드 성들아 문을 열어라. 그 찬송을 우리가 알고 불러야 돼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자기 성 안으로 하나님을 모셔오면서 그 성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상징적으로. 상징적인 거지만. 그 얼마나 기쁘겠어. 여러분 안으로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시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성들아 문을 열어라. 하나님 영광의 주님이 그 성으로 들어가신다. 그런 그 엄청난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걸 가사를 알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해도 큰 은혜가 돼.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문들아 문을 열어라. 이 뭐지? 무슨 문을 열어라는 거야 도대체.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문을 안 여니까.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그게 바로 그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데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 그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용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이게 닫혀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 문을 꽁꽁 닫아서 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들리십니까? 예? 왜 이렇게 꽁꽁 닫아놨어요? 여러분 다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엄청난 은혜의 세계, 이 땅의 물질의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 그 안에 들어오면 행복합니다. 예? 그 안에 들어와야 행복해요.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고 문 닫아놓고 맨날 이 바리새인들처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교회 가서 예배도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전혀 체험하지도 못하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 은혜 한번 체험하지 못하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에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면은 이미 초청을 하셨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갖고 오라 그랬어요? 돈 없는 사람 오라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들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뭘 그 너희 영혼을 살찌우지 못하는 무슨 맨날 돈 벌고 뭐 사고 뭐 사 그런 데만 가서 다 하느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데 와야지. 은혜를 얻는데 이 은혜를 얻는 일에 힘써야지. 은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힘쓰는 자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와 새벽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집에서 묵상하고 줄치고 예배 참석하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 힘쓸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또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피곤한 데 오셨는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 쉬게 하세요. 쉬게 하시는 게 뭐야? 안식을 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늘 기도하실 때 찾아오셔서 안식을 주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하시잖아요. 새벽에 제일 평안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편안하고 기쁘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 분들은 다 콧노래 부르면서 나가네요. 보면. 예? 내 주를 가까이 새벽 기도 끝나고 가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생겨요. 왜? 아침에 뭐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은혜가. 오늘 새벽에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경을 찾아가서 바리새인들이 종주목을 대고 너 진짜 맞냐? 거짓말 아니냐? 야 이놈아 우린 모세의 제자인데 막 욕을 하고 끝까지 안 믿죠? 눈 뜬 사람이 나 눈 떴다는데도 안 믿어. 막 겁박을 하고 막 욕을 했다 그랬어요. 오늘 막. 당신들도 그분을 믿으려니까 그러니까 야 이 슝샹샹샹샹샹 같은 놈아 그랬겠죠. 입에서 막 뭐라 그랬는지 유대 말로 뭐라 욕했는지 막 샹샹샹 욕을 잔뜩 했겠죠. 우리는 모세 제자가 이놈의 샹 욕을 막 한 저주를 하고 야 그때 은혜 세계로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갔더니 오늘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이상하다 30절에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까? 율법 선생으로서 32절 33절에 창세후로 소경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 나중에 그 사람도 다 간 다음에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날 믿느냐 그랬더니 내가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어요. 중요한 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체험에 의존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이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그랬대. 목사님 뭐 은혜 받아. 김수장님 그랬대.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출애굽 하는데 홍해 갈랐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말씀 중심이 되되 그 말씀이 기초가 되되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내 삶에 체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속에서만 물질 세계 속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잘 오셨어요.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주셨지만 지금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경 읽는 자 예배드리는 자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하나의 종교를 갖게 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단지 조금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만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음과 질병과 절망과 고통의 세계로부터 부활과 영생과 희망과 풍요가 지배하는 은혜의 세계로, 전혀 다른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늘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막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내 인생에 충만히 받아 날마다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